아내와 남편과 화목하지 않음. 예,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방해되는 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는 죄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5손가락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 찬양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개인 기도나 공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 들어주세요 하고 마지막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는 것이고요. 그 세 번째,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칩니다. 자, 이처럼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 그래서 의심,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렴풋이 아주 안개 낀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가져야지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목한 관계를 갖자. 여러분, 어느 등산가가 그 히말라야 그 높은 산을 점령하면서 그 한 이야기가 있죠.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날씨입니까? 아니면 뭐 거친 지형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등산화 신발 안에 있는 조그마한 돌멩이가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힘든 것이요 멀리 있고 외부적인 강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가 가장 오래 함께 있습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사모와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람이기에 연약하기에 부부끼리 다툴 수가 있죠. 하지만 언제 해결을 받아야 될까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다 해결하고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요. 이 설교나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부부간에 화목하라고 올바른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7절 같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보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지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요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모든 세상의 지식들은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우리가 조선시대 다르고요. 또 뭐 과거 우리가 산업화 시대, 또 근대화 시대, 또 현대, 또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늘 우리가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화두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평등이 맞습니까? 양성평등이 맞습니까? 성평등이라는 말하고요. 양성평등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양성평등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평등은요.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남성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그래서 이 모든 성을 막 수십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성을 다 인정하라는 것이 성평등입니다. 반면에 양성평등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거예요. 즉 남성과 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학교 교육, 공교육이요. 이제는 점점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교조라든지 진보 진영에서 모든 교과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요. 아이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어떤 동성애자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개념의 이념들을 슬그머니 들고 와서요.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멘. 자, 그를 더, 즉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내를 남편이 더 보호해주고 또 살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녀 간의 평등을요 마치 똑같이 여자가 남자처럼 힘이 세고 뭐 근육이 있고 뭐 격투기나 파이터가 되고 이러한 똑같이 하는 것을 평등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요.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주고 살펴주며
이 또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존경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내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 우리가 올바로 대하고 또 그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가 귀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요, 남편과 아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르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 그냥 아무런 열매와 결실이 없고 응답이 없는 외침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그 생각을 아시고요, 그 폐부 깊숙한 곳, 은밀한 곳까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